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의 인격화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심오한 것이죠. 중요하고. 영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화란 큰 그 영적 목표, 그 주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첫째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참 소망과 목표와 가치와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진리화이고 말씀의 진리화를 통한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화의 이 반대 개념으로 말씀의 세속화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인격화는 말씀드린 대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이제 반대로 우리의 인격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되고 표출되고 나타나고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인격은 다른 말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영향을 받고 또 다듬어지고 또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이 받다가도 또 영향을 받다가도 또 받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분리되고 어떨 때는 하나가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분리되고 불일치되고 괴리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말씀 따로 또 우리의 인격 따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저장이 되고 지식적으로 저장만 될 뿐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인격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향을 미치다 못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라. 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석가모니 같은 경우 온몸이 사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석가모니는 평생을 수행한 사람이죠. 자기 나름의 가치와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수행하고 수련한 사람인데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수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석가모니를 불교에서는 그 다비식이라고 그런가요? 그저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보니까 온몸이 다 사리화되었다. 그래서 석가모니 사리가 세계 곳곳에 퍼졌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불교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죠. 꼭 같은 예는 아닙니다. 다른 예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특히 우리 예담교회처럼 저희 교회는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믿음의 도를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수행하고 수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들이잖아요.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격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되고 표출되고 나타나고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 그래요? 못된 나무라 그래요. 못된 나무. 그러니까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하시는 말씀이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선을 내고 그리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에 든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 표출되는 것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마음이 어떻게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인격화되면 우리가 이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사람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격화를 이루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인격이 드러나는데 또 나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인격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성화된 우리의 인격,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된 우리의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화된 인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어요. 다 인격의 수준이 틀리고 방향 다 틀리고 모습이 다르는데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어질 때,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질 때 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성화되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하고 따로 놀아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세상의 냄새만 풍길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성화될 때,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백날 소리쳐도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지 않으면 절대 향기가 될 수 없어요. 냄새만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빛이 되고, 주님처럼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바로 빛인데 너희의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너희가 비치는 그 빛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어서 성화된 인격으로, 너희의 성화된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맛을 내야 된다. 세상에 생명의 맛, 주님의 맛을 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한다. 즉 말씀의 인격화로 성화된 인격,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영원한 소망, 희망, 꿈과 목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얼굴 없는 천사가 해마다 있잖아요. 기부천사. 근데 그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기쁨과 또 소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그러죠.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얼핏 들었는데 그것을 숨어서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천사로 그렇게 해마다 기부하는데 그것을 알고 숨어서 그것을 훔치려고 했다. 거기서 며칠을 숨었다 그랬어요? 며칠 숨었어요? 3일. 3일을 숨어가지고 그것을 훔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인격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은 엄청난 실망감과 또 배신감, 또 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예담교회가 믿음의 도를 추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실제화라는 큰 주제 아래 속에서 말씀의 진리화를 받고 오늘은 말씀의 인격화를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의 인격화를 예를 들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보지는 않고 잠깐 정리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세세한 것을 볼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얼굴 없는 기부천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그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면 뭐라고 돈을 기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기부를 했는데 그것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의 인격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 단예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격화로 성화된 인격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3장 1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죠.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위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결국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찾아야 될 그 위에는 뭐예요?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어서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곳이다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찾는 것은 고사하고 뭐예요?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말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강조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며 땅의 것은 찾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될 그 이유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격과 이 세상의 마음, 세상 것을 찾는 우리의 모든 인격 마음이 다 죽었다는 것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우리 생명은 이 세상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럼 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4절이죠. 정리가 되죠. 세 번째는 3장 5절 보면 땅의 지체를 이제 아예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고 우리의 영적 퀄리티가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품성이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땅의 것은 찾기는커녕 생각지도 말고 아예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세세한 것은 하고, 우리는 11절 보면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새 창조를 덧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찾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말고 아예 땅의 것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다른 말로는 새 창조를 덧입은 사람이다. 우리가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되었잖아요. 창조되었는데 첫 창조는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했잖아요. 실패. 아담이 죄짐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창조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창조. 새 창조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 예담교회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다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그럼 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롭게 창조시켰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덧입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새 사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말씀의 인격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인격화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세상에 쌓은 더러운 세상 인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그 말씀의 인격화를 이루어 성화된 인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인격화예요. 이런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된 인격이 되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우리의 인격이 성화된 인격으로 온전한 인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성화된 인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인격화로 성화된 인격이 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때만 온전한 도구가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된다. 또한 이런 변화가, 말씀의 인격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인격화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옵션을 뭐 선택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아예 뭐라고 했어요?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말으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의 인격과 성화된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나의 인격이 따로 사는 것이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고자 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필수 과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세상을 감동, 소망케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석가모니는 많은 수행으로 온몸이 살이가 되었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석가모니하고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는 끝없는 말씀 수행으로, 믿음 수행으로 우리의 온 인격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말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예담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